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코로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있는데 배경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의 한 기숙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이 아이들은요, 전쟁 중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 그리고 또 집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한 마티우라는 선생님이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선생님이 이 학교에 부임하자마자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 충격에 빠졌냐면 이 학생들이 아주 폭력적이고 반항적이고 말도 듣지 않고 이들이 장난의 선이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거의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정도의 장난스러운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학생들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 학생들을 아주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아주 이 선생님은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티우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인간적으로 한번 대해보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런 마티우 선생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심지어 이 선생님을 놀리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놀리고 있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마티우 선생님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작곡을 원래 하다가 포기를 하고 이 선생님이 선생님으로 이렇게 부임하게 되었는데, 잊고 있었던 부르심을 깨닫고 아이들을 위해서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전쟁 고아이고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작곡하고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하자 아이들이 변하고 또 학교가 변해갔습니다. 소망이 없던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그리고 또 선생님의 영향력이 정말 크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이 큰 은혜이고 복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진리를 가르치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 그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어떤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을까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르치다라는 디다케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디다케라는 동사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설교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사역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 그리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수료식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또 제자가 걸어가야 될 삶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 앞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또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이 세족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세족이라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 출입할 때 발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들어갔고, 그리고 또 이들이 집에서 누군가 이 집을 방문할 때 세족할 수 있는 물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족할 수 있는 물을 준비하는 것은 이 사람을 정말 환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족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족식 안에는 앞으로 제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실 거라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들이기 위하여서 환대하시겠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세족식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들이나 했던 이 발을 씻기는 것을 친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길이죠? 그것은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셨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계속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누가 높은지, 또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논쟁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올라가는 이 예수님의, 그리고 또 와서는 예수님의 인기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야망을 놓지 않은 채 예수님 옆에 있으면 나도 이러한 성공적인 삶, 그리고 편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정확한 시기에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방금 승만 형제가 이렇게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것, 나의 것을 위하여서만 내 길만 비추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작지만 빛이 되어주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본을 보였다라는 말씀은 건축할 때 완성된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모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형을 보고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형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웃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제자훈련 특별히 과정 2 수료하신 분들은 좀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4가지, 여러분도 제자훈련 하시면 다 배울 것들인데 4가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 희생하는 사랑. 두 번째, 진실한 사랑. 세 번째, 구체적인 사랑. 네 번째, 중심 있는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또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이러한 사랑을 내어주고 또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느낌을 쫓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자훈련 책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 구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복이 있다라는 이 동사가 딱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와 또 손을 만지고서는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할 때 이 복되다라는 이 동사가 한번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자가 믿음으로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에게 또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본을 따라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기 때문입니까? 바로 내가 영생을 가진 자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남들보다 좋은 곳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그리고 또 좋은 대접을 받으면 그 사람을 복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에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권이 정말 바닥으로 추락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자훈련을 마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바로 이금희 분들이었습니다. 이금희 분들. 이분들의 삶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평일에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또 저녁에는 제자훈련을 하신 분, 또 주말에 제자훈련을 인도하시는 분. 그런데 그분들의 입에는요, 오히려 내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이거 하길 너무 잘했어요. 또 이금희 하고 싶어요. 이금희 통해서 내가 성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한 사람 만나려고 차로 30분, 40분 가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고 만나는 분들, 그리고 또 그런 교육자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금희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좀 할까요? 네. 이금희 한 분 한 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본을 따라 걸어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제 따르미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따르미들도 이금희가 보여준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본을 따라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